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롭게 다짐했던 저희들의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며 살 때도 있었고 좌절하여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정읍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행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성도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함의 덕을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정읍중앙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정읍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흉흉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들은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전쟁과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선종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진리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영원히 누리고 다시
아멘. 소설가 황석영 씨가 쓴 소설 가운데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0년 10월 남북 전쟁, 우리 6.25 전쟁 가운데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랬지는 않습니다. 당시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은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평소에 그가 믿었던 종교와 상관없이 이웃에게 선한 베풀물 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이웃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돌봄과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작가가 이 손님이라는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100년이 넘게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가 과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문화적으로 잘 정착을 해서 민족 종교로 살아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역사에 뿌리박지 못해서 결국 잠시 손님으로 이 땅에 머물다가 사라지게 될 것인가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종합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진지하게 함께 성찰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한 일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완공한 일이었어요. 화려한 금은 보화와 백향목을 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성전을 장식했지만 그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은 언제 완공되고 봉헌되었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 법궤와 언약궤로 불리는 나무 상자를 성전 안에 있는 내실 지성소에 들여올 때 비로소 성전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건축물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해도 그 핵심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있지 않으면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로 결국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나올 때에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수많은 치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아있는 그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했고 결국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나게 한 임금이 솔로몬 임금이었죠.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궤, 법궤, 언약궤로 부르는 이 언약궤는 크기가 길이는 1m 정도, 가로와 높이는 60cm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나무 상자에다가 금박을 입히고 위에 보면은 날개 달린 신비로운 짐승이 있는데 그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크룹 또는 케룹이라고 불리는 상징적인 생물이었습니다. 이 케룹이라고 불리는 상징적인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세력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기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죠. 이 나무 상자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광야길에 앞서 법궤를 들고 행진을 했어야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며 이 구덩이를 먼저 살펴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줄 안식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이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죠. 하지만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상자를 미신처럼 떠받들였던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결론을 내리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어 다곤 신전에 법궤가 안치되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법궤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곤 신상이 무릎을 꿇고 법궤 앞에 절하는 형상이 나왔다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가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나무에 금으로 만든 이 도금한 나무 상자를 미신처럼 여기게 되어서 마치 그 자체만 떠받들어 섬기면은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법궤가 이곳저곳으로 떠다니게 되었어요. 초대 임금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경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법궤가 도대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 법궤에 먼지만 수북하게 쌓였죠. 그 다음 임금 다윗이 했던 것은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법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임금 때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읍에 안치되었던 이 법궤를 성전 지성소 내실 가장 중요한 곳에 안치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 행한 일이었죠. 언약궤를 보시면은 그 양쪽에 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양쪽에서 이 법궤를 들고 다니게 한 것이었죠. 이 법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절대로 이 아카시아로 만든 법궤에서 저 법궤를 들고 다니는 이 채를 빼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순간에 위급하더라도 평안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 가둔다고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언제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1m 60cm 되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두게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저 언약궤 안에 무엇이 안치되어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저 나무 상자 안에 둘 많은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야만 그 법궤가 법궤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그 내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법궤를 하나씩 주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두실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그 안에 두겠습니까? 내 자녀를 두겠습니까? 내 통장을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둘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궤를 살펴보니 너무나 오물 냄새가 나는 쓰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영혼에 잡초가 가득 찼어요.
우리가 영성생활 신앙훈련하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야 되는데 결국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계명 두 돌파는 온갖 데 간데 사라져버렸고 결국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익만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언약궤 속에 깊숙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넣은 다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고 감히 서서 일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소를 완공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2성전에도 에스겔 10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와 성전과 우리 예배당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성전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 하나님이 이동식 성전인 텐트로 만든 성소를 건립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이동식 성전 성소를 건립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빨간색으로 두 번 표시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의 성소와 성전과 예배당을 짓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죽은 뒤에만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는 지옥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가정은, 그 인생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성서와 성전과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벽돌로 만들고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에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사람들을 덮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변화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시기 위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보고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마가복음 9장 7절, 오늘 성전에 임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세 제자들을 구름이 와서 덮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는다고 할 때 이 덮는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회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낱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간혹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서울에서 제가 아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김 목사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내가 출석을 할 텐데 정읍까지 가긴 너무 멀다고 하시면서 영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교회, 사람의 이름은 잊혀지고 지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살아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치적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은 넓은 영토를 갖고 외교를 잘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나중에 솔로몬의 발목을 잡았죠. 수많은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나중에는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백성의 음성을 듣게 해달랄 때는 참으로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디에 살더라도 성전만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때는 솔로몬은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를 때,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는 땅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안타까운 운명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전에서 그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전 불패 사상을 갖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화려한 제물로 소양, 염소, 비둘기를 바쳐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사람들을 학대하니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성전에 가서 설교하기를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안타까운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을 이용하여 재물을 팔아 돈을 벌고 환전하는 장사꾼들의 이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을 척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성취하는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작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가시고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내 성소가 아니라 너희의 성소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교회라 그러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너희 교회라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연절을 보냅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 주님의 현현하심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일입니다. 주연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비판했듯이 너희가 세우는 그 종교체계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 주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욕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연절을 보내고 있고 다음 달 11일은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는 7순이 되는 날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70주년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회임을 자랑해야 될까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재정이 있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우리의 부속 기관을 자랑해야 될까요? 역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한 가지만 우리가 유지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나 3000년 전 솔로몬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지성소, 여러분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깊이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인생,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주연자로 둘째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현현을 묵상하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이신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 나아가는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전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넘어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남몰래 고민하는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아프고 찢긴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70살 생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물건립, 그리스 터키 성기순례,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비롯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준비하오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의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구촌 이웃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어서 빨리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땅끝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마치는 날까지 싸우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깊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식수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악 지형에서는 산 정상에서 각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중력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식수시설의 수명이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월드비전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This study by the UNC Water Institute showed that World Vision wells continued to work even after 2 decades.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드비전은 식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식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줍니다. 식수위원회는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소액의 관리비를 받고 또 펌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지원하게 될 곳은 탄자니아에 있는 우물 사업입니다. 월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2025년에 마무리될 텐데 전체 공사비는 8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건데 그냥 땅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을 만들어서 15군데 이상의 수도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성도님들 몇 분이 교회 문의를 하셨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목적 헌금을 하시면 단지 올해뿐만 아니라 당장 시급한 우리는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지만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둘째 주일에 귀한 새 식구가 나오셨는데요. 한수정 성도님, 아드님은 김두봉 성도님, 김두진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가 환영의 노래 부르고 잠깐 서 계시죠.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주님의 귀한 딸 한수정 성도님 우리의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인생 남은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과 은혜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1월 28일부터 영화부를 청년부 26일을 시작으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인생의 밝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신임 서리집사 교육 있습니다. 새해 설정해 놓으신 믿음의 뜻과 계획 연말까지 반드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주일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궤에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